우리가 이 화목제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다 받으려면은 이제 레위기 7장에 반복되는 화목제 규례를 합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로마서 3장 25절을 찾아왔습니다. 읽어드리면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기록한 것은 여기 이 로마서가 유일합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성경 학자 중에 학자이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로부터 배웠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단순히 성경만 배운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고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장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요긴한 인재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한 것입니까? 이 구약의 모든 제사법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번제와 속죄제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화목제물이셨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화목제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제사들하고는 달리 그 화목제의 고기를 나눠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이 오른쪽 넓적다리 뒷부분, 뒷다리, 그것을 드려서 제사장도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 다 모아서 당일에 그 화목제 고기를 다 나눠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걸 또 이렇게 쫙 나눠주는 이 당사자는 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화목제에 소를 잡을 때도 이제 양이나 염소, 어린 양도 잡게 되죠. 비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성경이 세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도 자기가 직접 안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목할 당사자는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안수해야 됩니다. 자기가 화목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을 사귈 때 관계의 기본되는 행동이 뭡니까? 함께 밥 먹는 것입니다. 함께 밥 먹으면서 얼굴을 볼 때 상대방을 기뻐하고 상대방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라는,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우리 신뢰관계라는 이런 것이 성립하는 것이 함께 밥 먹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가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데요, 오직 이 제사들 중에 먹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4절을 찾아왔는데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제단 앞에 두고 갈 예물은 돈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뭡니까? 여기 화목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 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 예물을 가리킵니다. 이 예물을 드려서 지금 화목하려고 하고 번제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할 일은 뭐냐? 이 드리는 제사가 종교 행위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제사가 되려면 가서 이 제사의 목적을 행하고 와서 이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이 제사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성립할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라. 여기 또 이렇게 오늘 이 화목제사, 자,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요약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했는데요, 또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완전히 그 빚을 탕감받는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의 요약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조금 전에 주기도문을 했는데 주기도문 한 바로 그 다음 구절을 찾아왔는데요,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다음에 또 여기 이 부분만 딱 지금 반복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서 쭉 읽고 하나님 뜻을 지금 받들기 위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내가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행하리라 하고 성경을 작심하고 읽었을 때 이 성경 구절에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여기서 진행이 안 돼요. 이 구절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구절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의미를 가진 성경 구절입니까? 이 성경 구절을 대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이거 해결됐느냐 물으시는 거죠. 해결 안 됐어? 그러면 너는 안타깝지만 너는 아직 믿는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내 자녀가 아니구나, 너는 아직 내 백성이 아니구나. 더 나아가서 너는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구나. 너는 내가 진 십자가를 아직 모르는구나. 너는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은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부활할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너는, 여러분 심각하게 해요, 너는 그래서 천국에서 받아들여질 자가 아니구나. 왜? 네가 사람됨이 달라지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천국에 들어올 사람됨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엄중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심각한 아주 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쉽게 자동으로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할 때에 가장 어려운 관문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난 송구영신 즈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자, 해를 넘기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아내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지 이렇게 살피고, 또 자식들과 거리낌이 없는지 살피고, 또 교회에서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분들은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거리낌이 없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할 일, 순간순간 할 일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성립하니까요. 또 모든 성도님들과 거리낌이 없는지, 제가 살기 위해서는, 제가 목사로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신자로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가장 먼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이렇게 책에서 읽는 것 중에 사모하는 것들 뭡니까? 저도 이제 영안이 열리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뭘 얘기하냐면요, 말씀을 전할 때 옆에 막 천군 천사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세한 내용 중에 뭐냐면 이 안에 천군 천사들이 가득 와 있어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낫게 하고 고치게 하고 우울증이 떠나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병이 낫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하니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그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뭘 구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금요기도회 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목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군천사가 오는 거죠. 천군천사가 와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의 장면을,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자, 그런 통로가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먼저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옆에 천군 천사들이 와서 함께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이 돼야죠. 목사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께서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다른 것 보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복잡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너 나하고 똑같아졌느냐 이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나하고 똑같아졌느냐? 십자가에서 가진 내 마음과 똑같아졌느냐?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었습니까? 주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도 이것이 깨달아져서 이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깨달아서 내가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보니까 상대방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직 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함을 압니다. 신앙도 승진이 있다고 할 때 승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윗단계로 돌파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가 천국 비유 하나를 나눴는데요,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뿌려져서 싹이 나야 됩니다. 싹이 나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 싹이 나는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쭉 가서 알곡으로 무르익어가지고 추수돼서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참 중심으로 받기를 원하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 그 감격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평생 100데나리온의 목숨 걸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이것을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것을 결심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게 됩니다. 자, 1절을 보니까요, 화목제는 암컷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화목제는 자기가 직접 안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레위기 7장 15절을 보니까 화목제의 고기는 반드시 당일에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튿날까지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목제의 목적이 먹는 것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먹는 것이긴 하지만 화목제의 주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해서 하나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3절로 5절을 보니까 주로 드리는 화목제의 내용물은 짐승의 기름 부위들입니다. 짐승의 기름 부위들은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화제, 불화자, 화제로 불사를 때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화목제의 한 특징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때 자기도 그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즐거워지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위로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옆으로 사람들과 화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를 볼 때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를 혐오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영육 간의 만병의 근원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자유가 나 자신에게 임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화목제의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